여러분들은 요즘 하루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셨습니까? 하루도 떠나지를 않고 내 주위를 맴도는 그런 근심들이 있었다면 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근심을 그냥 덮어두려고 해도 때가 되면 스멀스멀 그렇게 떠올라서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또 잠을 못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근심의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힘드셨더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눈 뜨자마자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근심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직장의 일처리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취업과 결혼, 기타 등등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의 나뭇가지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큰 근심도 있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어디 전망 좋은 커피숍이 어디 있는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는가? 이렇게 소소한 근심들도 우리를 간혹 괴롭힌다는 것이죠. 마치 호수 위의 그 백조를 보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물속의 발은 어떻습니까? 계속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데 우리의 내면은 계속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항상 분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들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고 또 낙천적인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계속되고 그 근심이 쌓이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요. 그 절망 가운데에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완전히 해결될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또 앞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실천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또 그것이 쌓여서 걱정, 근심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근심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바울도 아주 심각한 근심거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져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지금은 없어진, 전해지지 않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아닌가,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은 전해지지 않는,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편지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2차 방문한 직후에
에베소에서 썼고요. 또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 내용이 너무나 직선적이고 또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도 근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내 편지를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해서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바울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지로 상처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들이 근심을 잠시만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바울은 남의 근심을 기뻐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기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직설적이고 책망하는 내용의 그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했는데 그 근심함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회개로 나아갔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디도에게 들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만나지 못한 것도 좀 시간이 오래돼서 좀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기쁜데 바울이 눈물로 쓴 그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동안 근심했다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가 무슨 사도인가? 하면서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교회가 평안을 되찾았다, 질서를 되찾았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위로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동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불편했던 관계들이 해소되는 극적인 기쁨 속에 쓰여진 편지다.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의 기쁨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 더 힘이 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적응할까? 예배는 잘 드릴까? 기도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죄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세 가족이 나중에 직분을 받아서 봉사자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큰 기쁨을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보고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쓴 편지,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근심과 세상 근심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동안 근심케 하는 수단으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아니, 근심이면 근심이지 세상 근심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다고요? 후회가 없고 회개로 이끄는 그런 근심이다. 여러분, 왜 후회가 없는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이런 방법은 정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하면서 걱정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전쟁을 다 치르고 평안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쯤 다윗은 범죄하게 되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하는데 잘 깨닫질 못했어요. 근데 그 비유 속의 주인공이 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애절하고 가슴 아픈 참회의 시가 아마 이거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몇 절만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윗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식과 경외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로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를 들어서 용서하시고 다시 쓰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절망 가운데에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구원의 벅찬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나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또 번성케 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과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맡고 있는 양들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믿음 없는 우리 아내, 또 믿음 없는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다 보면 이 근심의 초점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아, 내가 양들을 더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만 했지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다 보면 그 대상과 초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 이렇게 돼야 돼,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을 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데, 회개는 내가 했는데 도리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을, 남편과 아내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심입니다. 이것이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행한 잘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핑계대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성령께서 근심케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써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근심을 자주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쌓이게 되니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터치를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근심의 대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말고도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괜찮을 거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사람 앞에서 정직하겠습니까? 아니죠.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사람에게만 맞추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사울이 조바심을 냅니다. 근심을 합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지? 어떤 무기로 상대를 해야 되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빨리 말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소? 무당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 했을까요?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남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야 될 텐데, 내 기념비를 세워야 될 텐데, 다윗보다 더 큰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체면이 설 텐데, 이렇게 세상 근심을 하면서 통치했던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도 파괴적인 근심이 있고 생산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근심이 있고 또 반면에 생명을 죽이는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것을 했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했고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또 시간 낭비했구나, 내가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할 걸, 여기에 집중을 할 걸,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또 자존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심과 근심이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못 이루고 점점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고 회개로 이끄는 근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이 고통과 상처를 예상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이 들죠. 자,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단호하고 예의 있게 그렇게 설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직설적이고 책망하는 이야기들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정서적인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지적, 잘못에 대한 지적받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앉혀놓고 뭐 잘못했지, 당신 이거 잘못했지, 뭐 잘못됐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과 분함과 두려움과 온갖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간절함, 막 화가 나는 것, 또 변명하는 것, 두려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모함과 열심, 이런 막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춘가 아니라 회개를 가져오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먼저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 사실이라면, 죄를 짓고 방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을, 또 이웃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껄끄러웠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랑하는 관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진정한 영원 사랑의 마음이 밝아지니까 서로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는 관계의 회복이고요, 더 나은 관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겪고 난 후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더욱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었는데요, 그 자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근심 어린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질책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 멘토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 가져온 관계 회복은요, 인간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과 이기적인 근심과 자기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근심들 다 내어버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기쁨, 관계 회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한번 잘하면 변화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근심 한번 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